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6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왔는가를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소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규례 억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강조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에 유혹되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하와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사람이 망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요한복음 2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신명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듣고 나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공통되게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안에서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효능을 경험하려면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 그 약을 저기서 지켜보고서 이 약은 이런 효능이 있다고 그걸 효능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효능이 나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하진 않죠. 먹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건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와 오늘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보다 오늘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때가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때는 순종을 했고 지금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 차이뿐이에요. 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딱 하나죠. 믿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어 순종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인 동의를 얻기는 하지만 그걸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세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느니라.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의독경이죠. 소기의 경읽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말은 이 신체적인 귀로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귀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싫어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선전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바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제발 떠나시게 하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왜요? 순종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듣는 건 쉽습니다. 듣고 동의하는 거, 듣고 아멘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거 피 흘리기까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서부터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9장 26절에 저희가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크게 죽여 설만하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뒀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에서부터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등을 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하게끔 하기 위함이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를 가르치기 위함이겠죠. 부모 말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 다 떡만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히 잘 되는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은 누구와 세웠대요? 살아있는 너희와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 언약은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1세대 때 있을 때예요. 지금 출애굽 2세대 있을 때고. 그러니까 그 지금 갭이 언제예요? 2절과 3절의 갭은 거의 40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3절에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한 세대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언약은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40년이 흘러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2023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들 이때부터 치면은 뭐 거의 3,000년, 4,000년 가까이 지나가는 때죠. 1445년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할 때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항상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오늘 내가 듣기에 가장 좋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실 때 불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본다는 게. 이 세상에서 요즘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만 한 번 봐도 참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실물 영접이라 그러면서 좋아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신대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죄인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함으로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죠. 두려워서 못 가겠으니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6장의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나서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인간은 자신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온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갈라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걸 말라기 2장에서는 저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가 없다면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살죠. 그건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에 모세가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였느니라. 이게 뭐겠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세의 모습이지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 중보자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보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고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 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서 너희들이 그 종 노예 생활하지 않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면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가 불편해져요. 그냥 종으로 사는 게 편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그들이 조금만 틈만 나면 어려움만 찾아오면 뭘 자꾸 생각해요? 옛날에 종생활하던 걸 생각해요. 그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누릴 줄 몰라. 자꾸 통제를 받고 싶어해. 억압을 받고 싶어해. 왜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가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자유를 좋은 것이라고 알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세요? 40년 동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유가 좋은 것이다.
종생활이 좋은 게 아니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16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에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은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여 주셨다고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임이 되는지를 적당하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우리는 매일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선택하는 거고요. 생각할 때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면 뭐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세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자유로웠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유로운 것 같으십니까? 그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 세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쾌락을 느낀다고 생각한 줄, 그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라니까요. 그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너희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를 가르치신 게 애굽 광야 40년이거든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따르며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도 우리의 몸을 무엇에게 드리겠습니까? 죄에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물으면 다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가 실전에 들어가면 우리의 성격과 고집이 나를 죄의 종으로 이끌어가죠. 그때 뭐 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필요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내 육적인 본성과 내 이 고집과 자아와 성격을 부인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거룩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거룩에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시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